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기고에게 함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편지 두 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 기고가 편지 두 통을 갖고 가서 한 통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회람용 편지로 읽혀서 보이는 것이고, 또 한 통, 바로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의 중심된 인물이었던 부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자, 기록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저작임을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저작이라고 지금 현재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전달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배경은요, 당시 이 노예 사회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가 바로 이 바울이 살던 시기이죠. 노예는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노예라는 제도는요, 노예 제도는 로마의 오랜 간습으로, 노예는요, 더 이상 제가 말로 표현을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줄 알고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짐승이 노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예의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 문화와 좀 특이했던 것은, 이 노예들 주인 밑에 속해 있지만은 자기 개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 개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자유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우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쭉 표현하죠. 여기서 이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날 때부터 자유를 가진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인 우리가 바로 보통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다, 노예 말고 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 자유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막 자유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 시민이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이게 다 계층이 있고 문화가 틀린 것입니다. 자유인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예 문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어떤 형을 당하냐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말이 십자가형이지, 여러분, 산 사람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탈수가 일어나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이 해를 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사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역겨운 이야기고 혐오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혐오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십자가형을 면할지라도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팔다리가 잘려서 그렇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다 이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도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라틴어 첫 글자 F를 이렇게 새겨 놓죠.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드라마에서 나왔던 있죠. 도망 노비를 잡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들을 보았죠. 잡히면은 노비라고 얼굴에다 새겨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바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주된 내용이 이 노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 젊은이가 도망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청년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했다라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빌레몬이 그 주인이 되죠.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빌레몬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죠. 신복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서 계속해서 함께 데리고, 마치 디모데처럼 함께 데리고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오네시모의 그 과거를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양심에 따르면은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종에서 방면하여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달라라고 쓰면서 이 편지를 쓰게 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냐? 특히 재정적인 손실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으니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재정적인 부분 갚겠다라고 하는 데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도망노예를 숨겨주거나 도망노예를 도와준 사람이 도망노예를 위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를 하면서 이 도망노예를 위해서 자기의 집에 좀 숨겨놨던 사람이 혹시라도 이 사람의 생명이나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변호를 위해서 주인이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면은 내가 갚아주겠다. 또 이 사람 숨겨준 사람이 주인에게 법적으로 그래요. 도망노예를 숨겨준 사람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이 숨겨진 사람이 이 노예 때문에 입은 재정적인 손실을 주인에게 갚아주는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부분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짧은 편지가 25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편지가 어찌해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굉장히 짧은 편지, 몇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단어가 조금 넘는 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어디서 수집되었는가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수집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모여지게 되고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필사를 하여서 회람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초반의 역사입니다. 박해 기간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모은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에 의해서 자유 방면을 당한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 이 이야기는 꼭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편지는 수집을 했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에베소에 들리면서 많은 편지들을 남겼는데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의 가운데 자기를 만나서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바로 이
오네시모가 이 이그나티우스 서신에서 말하는 오네시모 감독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큰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의 첫 절과 끝절 함께 보시도록 하시고요. 빌레몬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짧지만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그리고 사랑받을 형제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약속과 빌레몬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